하나님 보좌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히 천하 만민이 어디에 있든지 창조자 하나님 밖에는 해결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가 어느 누구에든지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의 탄성이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천하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셔서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합시고 한 육체 한 생명이라도 이 병마에 시달리거나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믿음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항상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합시고 믿음이 더 굳건히 견고해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실 텐데 이 말씀을 우리 잘 먹고 소화시켜서 세상 사는데 능히 모든 일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날마다 노력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이 약해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각자에게 성령님 계셔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유럽이든지 어디든지 이미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전에 공로에서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가족들을 지켜보아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시대에 따라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합시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합시고 성령 충만해서 시대에 따라 휩쓸리지 않고 시대를 아버지 억압하면서 누르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종과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이제 그 코로나 사태에서 비즈니스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좀 많이 그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미국 뉴저지는 그런 대로 지금 상황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전체의 확진자 수는 지금 오히려 며칠 사이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만 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일일 확진자 수가, 근데 그저께는 2만 7천 몇백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만 5천 몇백 명, 300명인가 그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철저하게 그 소셜 디스턴싱도 하고 청결과 마스크 착용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모든 것에 키를 주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드리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꺼운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라헬을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그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여종으로 주었더라.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되매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가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68번째 강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현대라고 하는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두 개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다 밀려나고 종주국인 소련조차도 오래전에 무너졌고 결국은 러시아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만일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G2의 반열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노동의 동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약점 때문에 너무나 스트릭트한 배급 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 약점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본주의도 모순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은 있는데 돈이 많아지면 그럴수록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 사상이 만연하게 돼서
그 결과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낳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최소 석사학위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목회자들이 허다합니다. 반면에 스포츠 스타들이나 가수나 배우들이 일단 유명해지면 연봉이 수백만 불은 금방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천만 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보세요. 연봉이 수천만 불이에요. MLB 야구 선수들 특별히 요즘에는 깜짝 놀랄 만한 계약을 합니다. 한번 계약하면 뭐 3억 불짜리 계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연봉으로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자본주의가 천해진 것은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자본주의의 사상적 그 뿌리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켈빈의 종교개혁가였었던 켈빈의 직업 소명관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경제 이론으로 만들어진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다루는 인간들의 마음이 이기적이어서 천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문제가 돼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타락의 결과로 만든다라는 게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기심의 한 단면을 오늘 본문에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라반이 말이에요. 자기의 때로부터 대략 4,000년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 뉴저지에서 코리안 목사 한 사람이 자신을 이기심의 대표적인 샘플로 제시하면서 설교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지 않으면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 설교의 bad illustration으로 bad example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처럼. 그 잘 사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자, 지난 주일 본문 끝에 보면은 라반이 이역만리 가나안으로부터 여행을 해서 하란에 도착한 조카 야곱을 보면서 반가워서 얼싸안고 입맞추고 아마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 야곱이 누굽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반과 야곱의 사이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삼촌 조카 사이니까. 오늘 본문에는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촌수로 삼촌이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같이 사는 가족 이외에 제일 가까운 게 삼촌 관계거든요. 그렇죠? 직계 가족들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이 일촌이고 형제 간이 이촌인데 우리 촌수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 라반하고 야곱의 사이는 삼촌이니까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참 반갑게 서로 이제 서로를 맞이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일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야곱이 라반의 눈에 서서히 조카가 아닌 노동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피우가 아니라 레이버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을 거예요. 라반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나오는데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건 뭐냐면 마치 자신이 야곱에게 배려하는 듯한 어투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속 내용은 다른 거죠. 라반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라반은 야곱의 사정을 이제 잘 알게 됐어요. 야곱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인 에서하고 반목해서 브엘세바를 황급하게 탈출했고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게다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돈도 챙겨온 게 없으니까 야곱에게 기댈 것은 노동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해놓고 일을 제대로 한번 시켜보리라 하고 라반이 생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녀석이 자기 딸 라헬을 흠모하는 눈치거든요. 또한 아마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뜻이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했다는 것을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미 말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 모든 상황을 아는 노련한 라반은 애송이 야곱의 심정을 다 꿰뚫어 보는 상태에서 이제 품삯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때가 됐다는 듯이 라헬을 흠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외삼촌 라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즉 자기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그 대가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해요. 그러자 라반은 즉각 수락을 하고 그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딜이 말이에요. 왜 파격적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이 사람에 따라서 이게 노동력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반세겔에서 한 세겔 사이입니다. 반세겔에서 한 세겔 사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때에 야곱은 반세겔짜리일까요? 아니면 한 세겔짜리일까요? 아니면 그 중간쯤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저는 야곱은 분명히 한 세겔짜리다. 노동력이.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를 봤죠. 처음 보는 하란의 목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들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물가에서 노닥거리고 쉬고 있을 때입니까? 빨리 양들에게 물 먹이고 들에 나가서 풀을 뜯겨야 될 거 아니냐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예. 그 야곱은 지금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요즘 말로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 야곱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지난주에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 목자 여럿이서 힘을 합해서 굴려야 되는 우물의 돌문을 혼자서 굴리는 것입니다. 예. 자, 벌써 한 달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라반은 아마도 야곱의 노동력과 성실성을 충분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야곱은 아마 적어도 한 세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원래 아멘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니까 아멘 하셔도 된다고요. 자, 그러면 야곱의 월급이 한 세겔이라고 치면은 연봉은 연말 보너스가 없어도 12세겔입니다. 12세겔. 그러다 7년을 일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7 곱하기 12 하면 84세겔이에요. 84세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때로부터 약 400~500년이 지난 후인 모세의 때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참고로 살펴보면은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은 신부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신랑이 지불해야 되는 최대의 지참금이 즉 신부값이 50세겔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풍조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최대치가 50세겔이에요. 최대치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50세겔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신부값으로, 다워리라고 하죠. 영어로 다워리. 신부값으로 주고 신부를 데려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데려오는데 지불하는 지참금이 무려 84세겔이 된다면은 이거는 몇 배를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자, 이런 딜이라면은 이거는 외삼촌이 조카를 노예 부려먹듯이 부려먹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딜은 라반이 제시한 게 아니고 야곱이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욕심 많은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딜을 냉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게 도둑놈 심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이 라반 생각을 하니까 슬슬 화가 나고 미워지더라고.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부당한 계약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 케이스들도 많아요. 직업이 번듯한 신랑감이 신부 아버지에게 혼수를 과다하게 요구해서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죠.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부터 한 6년 전, 6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미국 오기 전인데 제 친구 하나가 말이에요. 우리 다른 저를 포함해서 다른 2명의 친구들 앞에서 뭐 하소연을 하면서 뭐 세상 말로 열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5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인데 그때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아마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고 있는 한 청년하고 이제 소개로 혼담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 후보 측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한 그때쯤 유행을 했어요. 키 세계라는 말이. 그 키 세계라는 말이 그때부터 유행해서 한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키 세계를 요구를 한 거예요. 장인 장모 될 사람들, 그러니까 제 친구 부모님들한테 키 세계를 달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금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키 세계가 뭔지. 의사니까 키 세계가 병원 키, 아파트 키, 자동차 키. 그 3가지 해달라는 거예요. 제 친구네 집이 그런 대로 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 3가지 다 해주고 나면은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딸 하나하고 이제 3남 1년대 제 친구 포함해서 그 딸만 시집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아들 3명을 더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그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집안 전체를 마구 흔들어 놨어요. 그 키 세계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이 막 그냥 광분하시고 제 친구가 광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한테까지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랑감 될 친구가 제 친구보다는 이제 나이가 몇 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보다도 몇 살 아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 친구 한번 우리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한번 우리가 점잖게 타일러 보고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손 좀 봐주자 그랬어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때 만약에 만났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너는 결혼이 무슨 장사인 줄 아냐? 제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 신성한 결혼에 돈이 개입되냐고. 그렇잖아요.
자, 4,000년 전의 라반이나 현재의 어떤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죠. 결국은 뭐냐? 돈이 무슨 죄겠어요? 돈에 욕심을 내는 우리 이기심이 죄죠. 우리의 욕심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당함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이슈들은 결국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스토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이후에 보면은 이 스토리가 영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7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뭐 아주 천연덕스럽게 흔쾌히 결혼잔치를 벌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혼인잔치를 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요즘처럼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깜깜한 텐트에서 살잖아요. 친방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옆에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잖아요. 아니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사기 결혼인 거예요. 외삼촌이 조카한테 이럴 수도 없고 장인이 사위한테 이럴 수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일주일 후에는 Father's Day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야무지게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 동네 풍습을 들먹이면서 설명을 하죠. 우리 동네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뭐 그 하란 전체에서 뭐 항상 언니가 항상 동생보다 항상 먼저 시집을 갔는지 그거는 조사해 봐야 될 일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조카인 야곱에게. 그러면서 이 라반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좋은 잔치 분위기 깨지 말고 짐작컨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아마 잔치가 일주일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는 게 일주일 동안의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분위기 깨지 말고 이번 혼사를 덕스럽게 잘 마무리하고 혼인 기간인 일주일이 끝난 후에 다시 라헬을 줄 테니까 라헬과 결혼식을 하고 그때부터 7년을 신부값으로 또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해요. 근데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합 14년을 머슴처럼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라반은 갑이고 야곱은 을이죠. 그 하란 지역은 온통 라반 편들만 있고 야곱 편은 아무도 없어. 혈혈 단신이에요. 야곱을 편들어 줄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에 있어요. 500마일 떨어진 가나안에 있어요. 야곱도 자기 고향인 가나안에 가면은 거부의 아들입니다. 거부의 손자고 거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잠시 망명을 왔다가 간교한 라반에게 붙들린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 편은 이제 아내 두 사람뿐인데 이 상황 속에서 진짜 편은 라헬 하나죠. 레아하고 야곱의 사이가 지금 좋겠어요? 사기친 결혼인데 그렇잖아요. 아마 어쩌면 한동안 야곱이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이 상황 속에서. 라반하고 짜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만 진정한 야곱 편이고 나머지 모두는 다 라반 편인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야곱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 아멘인가요? 야곱은 바로 그 사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야곱은 그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해도 너무하는 라반의 이런 갑질 앞에서 그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는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실상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한 신앙인으로서 성숙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고생스러운 14년을 살았어도 사실은 야곱에게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제 모교회에 그 정 목사님 케이스를 한번 나누면 제가 20대 그 청년 시절에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12살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사가 되고 한국에 방문하면은 항상 모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 목사님 저한테 꼭 설교를 부탁하세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차도 마시고 하면서 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 옛날에 목회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이제 풀어 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는 20대 철부지 청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사정을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전부 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들은 얘기들인데 그 당시에 30대 후반의 목사님으로 원래는 강화도에서 이제 소위 시골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의 한 작은 교회로 남영동에 있는 한 작은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어요. 사모님하고 어린 아들 하나 이제 데리고 이제 오셨는데 딱 제가 목사님 댁을 한 번 가봤는데요. 그 근처에 그 원효로 쪽에 단칸방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꼬마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댁을 자주 놀러 왔대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성도들 말고 좀 젊은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젊은 성도들이 아직 철이 덜 든 젊은 성도들이 목사님 댁에 와서 밥을 잔뜩 얻어먹고 나서는 목사님 이거 김치 맛있네요. 사모님 이거 김치 맛있네요. 그러면서 이거 저희 좀 싸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막 싸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였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 철부지라.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어려운 살림이라 김치 하나 놓고 밥 먹을 때도 많았는데 성도들이 허구한 날 와가지고 김치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퍼갖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오고 갈 때는 가난한 목사님 댁에서 김치를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점점 형편이 좋아지고 뭐 조그만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니까 삶은 늘 빈곤한데 자기들이 이제 살림살이가 좋아지면서 새 가구를 사면은 옛날 가구를 목사님 댁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댁에다가 갖다 놓고 간대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성도들이 갖다 주는데 우리 단칸방에 막 가구가 쌓이는데 버릴 수가 없고 말이야.
고민이 돼서 혼났어.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버리느냐?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가져다 준 가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해. 왜냐하면 그 성도가 나중에 목사님 댁에 또 올 거거든요. 그 와서 딱 확인을 하죠. 그 가구가 잘 있으면은 마음을 뿌듯해 하면서 이제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그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정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남영동에서 그 조그만 그 오피스 빌딩에 조그만 그 한 칸 얻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방배동으로 조금 넓은 데 렌트 내가지고 방배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때 방배동이 막 개발될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양재동, 지금 강남의 한복판이죠. 양재동에서 건물을 건축을 하고 번듯한 중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 만 77세세요. 근데 뭐 아직도 건강하시고요. 지금도 은퇴 후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그 목회하셨던 교회는 1년에 2번만 가세요. 부활절하고 성탄절 때 딱 2번 가시고 지금은 본인 교회에서 배출된 젊은 목회자의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시죠. 근데 교회를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참 그 교회 성도들을 돌보시고 저같이 그 교회를 떠난 지가 36, 7년이 된 그런 목사에게도 그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락을 계속 하시고,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기쁨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은 그 인내의 끝이 그래서 참 보람 있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과 저를 포함한 신앙의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시고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험난하고 억울했을 만한 14년의 세월을 야곱이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6년을 또 다시 컨트랙트를 맺잖아요. 더 읽어보면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도합 20년을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하는데 이 장구한 세월을 과연 야곱은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비결은 사랑의 힘이었죠. 20절에 그 포인트가 20절에 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랑의 힘.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힘도 이렇게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한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정 목사님 네 분이 오래전에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뉴저지로 이주한 지 오래 안 됐을 때입니다. 아마 이주한 그해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바로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이제 그 사모님의 초청으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고 이 정 목사님 감리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뭐 지금부터 20여 년 전 얘기인데 집회를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가 저쪽
뭡니까 맘모스 카운티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근방에서 그 목사님 내외분을 만나서 차를 한잔 하게 됐습니다. 네.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고생했던 얘기 그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흐르게 된 거예요. 제 눈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참 고생스러운 목회를 했었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정 목사님 네 분께서 그 평일날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 카페에 손님들도 별로 없었어요. 카페 한 구석에 정 목사님 네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앉아 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정 목사님 네 분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앉으셔서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없고 조용한 카페에서 세 명이 앉아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또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네. 그 목사님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0대 후반에 남영동의 아주 작은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고 교회 상황은 열악했는데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청년회장을 했거든요. 네. 그 목사님하고 코드가 잘 맞았어요. 네. 제가 목사님을 참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참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 목사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고생한 얘기를 하다가 울컥하니까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제자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이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고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서 심기일전에서 다시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랬던 것이죠. 지금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신사의 양반들입니다. 제가 100%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느 한 분도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야곱의 품삯은 그 7년의 기간 동안의 품삯은 84세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야곱의 품삯은 라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야곱이 정하는 것도 아니다. 야곱의 그 연단의 세월에 해당되는 진짜 품삯은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것이다라는 의미, 그것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불하시는 야곱의 인생의 품삯은 사실상 차원이 다른 품삯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났다라고 하는 품삯, 거기에다가 레아와 실바와 빌하라는 다른 부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품삯, 그리고 그 4명의 부인들에게서 태어나는 12아들, 딸들도 있었고 12아들이라는 품삯,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품삯이죠.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불하시는 인생의 품삯입니다. 그게 진정한 품삯이에요. 인생의 대가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한 야곱의 진정한 품삯은 뭐냐?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셨다라는 품삯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과연 야곱은 그 험난한 2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그 모진 14년을 견디게 하고, 물론 나중에 6년도에서 20년을 견디게 하지만, 그리고 나서 하란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지만은
그 사랑의 힘보다도, 부부간의 사랑의 힘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더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베델에서 만나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야곱을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 넉넉하게 이기며 통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대신 다 겪어주셨습니다. 또한 무지렁이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야곱의 그 험난한 백몇십 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승리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시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의 진정한 품삯을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불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인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시고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일터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확인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사실을 확인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어둠 골짜 들다가 험한 곳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매 순간순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길이 없지만 우리의 주님이 허락하신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주님께서 풍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위하여 애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시고 김동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을 하시기를 하나님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삯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또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